신간이 하나 나왔잖아요. 그래서 주중에 개인적으로 좀 고마운 분들을 떠올리면서 그분들한테 책을 좀 발송하려고 우체국에 들렸었습니다. 테이블에서 이제 이렇게 보내는 거, 이게 송장 작성하잖아요. 그래서 작성하고 있었었거든요. 근데 미세하게 이렇게 사람 음성이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어디서. 근데 듣다 보니까 굉장히 익숙한 목소리예요. 문득, 이거 내 목소리 같은데? 내 목소리가 왜 이 우체국에서 들려오지? 라는 생각이 들렸거든요. 근데, 설마 누가 내 뭐 유튜브 같은 거 뭐 이렇게 우리 교회 그런 거 듣고 있겠어? 그래가지고, 신경을 껐어요. 근데 계속 적는데 계속 소리가 들려와요. 아무리 봐도 이거는 내 목소리고 내 설교 톤이야. 왜냐면 제가 그 재수없는 목소리 톤을 알거든요. 제 목소리. 예. 마침 저 외에 그 공간에 손님이 없었고 점심시간이라서 직원이 딱 한 분밖에 안 계셨었어요. 그래서 설마 저분이 내 설교를 듣고 있나? 되게 흐뭇해지더라고요. 야. 그래서 내가 이거 다 적고 이렇게 택배 건넬 때 혹시 제 설교를 이러면서 이렇게 한번 물어볼 생각을 좀 갖고 있었었어요. 이제 송장을 다 적고 접수하러 가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해. 소리가 저기가 아니라 여기서 들리는 것 같아. 여기서 들리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재빨리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딱 빼봤죠. 그랬더니 우체국까지 가면서 제가 블루투스를 차에 연결해가지고 다른 걸 듣고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 거 말고 다른 걸 듣고 있었는데 이게 차를 내릴 때 중단이 돼야 되는데 계속 여기서 플레이가 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나서 우리 교회 채널로 넘어가서 내 설교가 이제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내 몸에서. 내 몸에서. 예. 와, 나는 진짜, 내 설교를 듣고 계신가 봐. 그러면서 되게 내가 이찬수 목사님급이 됐나 보다. 막 이런 어떤 뭐 자아 도취 가운데 있었는데, 혼자 막 얼굴이 막 시뻘개지더라고요. 사실 제가 기도했었거든요. 주님, 제가 책도 나왔다고 내가 거만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했었거든요. 진짜예요, 진짜. 근데 이런 방식으로 내 겸손을 좀 훈련시키는가 보다라는. 그런데 주님 이거 너무하네요라고 하는데 돌아 나오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 책을 건네면서 혹시 제 설교를 듣고 계신가요라고 물었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라는 그게 막 머릿속에 상상되면서 와 주님 진짜 감사합니다. 절 막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막 이런 소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설교 주제랑 아무 관련이 없는데 그냥 한번 던져봤어요. 사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매주 이 자리에서 내가 이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로 이 설교를 좀 오프닝을 해야 될까 매번 고민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낯선 사람 만날 때 누군가를 만날 때 특별히 조금이라도 낯선 사람 만날 때 이런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소재가 있으면 땡큐죠. 물론 뭔가 특별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저는 이 얘기를 누군가에게 분명히 했을 거예요. 왜냐면 너무 재밌으니까. 근데 이걸 나만 알고 싶지는 않으니까 최소한 내 아내에게라도 얘기를 했었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재밌어서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라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자기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알려지길 원하는 본성이 있거든요. 나는 아닌데 난 되게 내향적에서 누가 내 얘기 몰랐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 세상에 단 한 사람도 당신의 이야기를 모른다면 우리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게 본성이에요. 이야기의 전달과 연결을 통해 나라는 존재가 타인에게 공감받고 또 나라는 존재가 타인에게 알려지길 원하거든.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어야만 우리 이 세상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경청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내가 상대의 정보를 잘 알아듣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때 그 사람의 존재감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경청을 하자는 거예요. 하지만 아이러니한 건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가 알려지길 원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이야기가 알려지길 원하는 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숨기고 싶은 것은 있기 마련이죠. 개인이든 혹은 집단이든.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가리켜서 개인의 것이든 집단의 것이든 국가의 것이든 상관없이 비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비밀들이 있겠죠. 근데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은 이미 이 세상에서
모두 받았던 사람이자 무엇보다 가말리엘 학파 출신으로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로 자라난 사람이 이 사람은 그냥 숨만 쉬어도 장관 되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젊은 시절 이미 유대 지도자들의 행동 대장이 되어서 이단 예수쟁이들을 두드러 패는 잡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맡았었죠. 그래서 그는 어려서부터 그 목적으로 유대 최고 위층이 되는 그 목적으로 자라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해왔고 스스로도 그렇게 믿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사실은 가장 높은 자리에 위치하는 것이 그 삶의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것만 바라보고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는 심지어 예수쟁이들을 잡기 위한 목적으로 가나안 땅도 한참 벗어난 저 다메섹이라는 곳에 머물러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듣고 첩보를 입수한 다음에 거기까지 잡아들이려고 가는 이 열심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가던 중에 한낮에 그 태양빛을 상회하는 어마어마한 빛과 함께 예수께서 등장하시면서 귀로 그의 음성을 듣게 돼요. 바로 내가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강렬한 빛에 눈이 멀게 되죠. 다행히 다메섹에 머물고 있던 다른 선지자의 기도로 뭔가 비늘과 같이 눈에 씌었던 것이 벗겨지면서 눈을 떴는데 이 시각만 뜬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눈도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기가 살면서 저 정신 나간 이단 괴수들, 예수쟁이들 이라고 여겼었는데 그 이단 예수쟁이들의 괴수라고 불렸던 그 예수라는 자가 나사렛 예수라는 자가 실제 있었던 인물이고 심지어 신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바울은요.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다 뒤집어가지고 돌변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확신 가운데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다녔는데 메시아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왔었고 그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서 즉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적 해방만을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죄의 진리에 적여서 전 우주적 평화가 상실된 이 우주의 해방을 위해서 오셨음을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그 수단은 칼을 들고 정복하는 이 어떤 왕들의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 실제 왕이신 분이 우주적 왕이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기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평화를 이룬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이 모든 것은요 바울만 한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들과 예언자들도 알고 있었던 바였어요. 하지만 바울은 이 모든 내용을 누구보다도 명료하고 체계적으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은 사도들과 예언자들보다 성경에 너무나도 능통했던 자였거든요. 구약의 누구보다도 이 엘리트 교육을 받았다 그랬죠. 구약의 누구보다도 능통했던 학자였기 때문에 성경을 토대로 이 사실들을 재해석하게 되었고 거기에 바울 자신의 고백대로라면 성령의 뭔가 더 독특한 감동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으로도 계속 보면서 해석하면서 계속 마음에 뭔가 감동이 있으면서 이게 완전히 다 뒤바뀌게 된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 분명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자로 급격하게 전환된 것이었죠. 그래서 혹자는 얘기해요. 인류 역사상 이 사람만큼 급격한 전환을 이룬 사람은 없었다라고요. 그런데 앞서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은 뭐 때문이었다? 은혜의 선물 때문이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한 이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신은 본래 크리스찬들을 가장 강하게 핍박하고 잡아들이던 괴수였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를 통해서 심판받아야 마땅한 존재인데 나아가 나는 지금껏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얘기했으나 지금 돌이켜보니 나는 하나님을 팔아서 나를 위해서 살았던 존재이기 때문에 마땅히 더 심판받아야 될 존재였는데 이처럼 심판받을 조건밖에 없는 자신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즉 조건 없이 만나 주셔서 불러주셨고 심지어 성경과 성령을 통해 이 모든 비밀을 알게 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소명을 주셨다.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심판받아야 되는데. 이게 나한테는 굉장히 큰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의 선물은 여기 그치지 않아요. 소명은 사명으로 이어지니까요. 그러니까 그 비밀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비밀에 참여하는 대로 나아가거든요. 그 8절 함께 읽어볼게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네.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것이 지금까지 바울이 하고 있던 실제 일이고 앞으로도 하려고 하는 그의 삶의 목적, 즉 사명이었어요. 그런데도 여기에도 바울의 이야기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이 비밀을 깨달은 이후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불타는 열정으로 이 비밀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나아갔는데 누구한테 나아갔을까요? 처음에 누구한테요? 누구한테? 여러분이 만약에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되면 누구한테 먼저 갈 것 같아요? 주위 사람, 나랑 가까운 사람들한테 가겠죠. 그걸 좀 확장시키면 그 유대인들한테 갔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요. 당연히 익숙한 유대인들에게 갔겠죠. 더군다나 이 사람은 유대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한 경계심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간 유대교의 앞잡이였던 바울이 완전 돌변해서 예수를 전하고 다니잖아요. 이걸 누가 가장 분노했을까? 유대 권력자들이 가장 분노하죠. 저는 먼저 죽여야 된다. 저는 못 막으면 이거 완전 밀린다. 그래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다녔었고요. 두 번째로는 또 다른 더 아픈 문제가 있어서 뭐냐면 기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외면하는 거예요. 왜요? 그럴 수밖에요. 바울이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을 쥐잡듯이 잡으러 다녔던 선봉장이었으니까 아무리 저 사람이 회심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뭔가 좀 그런 거야. 저 사람과 어울리는 거. 왜냐면 직간접적인 피해를 실제 받았었거든. 그러니까 받아들이기가 쉽겠어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데 다 똑같아요. 그냥 외견상 하나 되지 못할 조건도 참 많지만 하나 되지 못할 사연들도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 바울도 그 자신의 그 과거 이력 앞에 죄책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 내가 옛날에 저 사람들 때려잡으러 다녔었는데 죄책감이 있었겠죠. 혹은 그 과거력 때문에 사명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는 비참, 왜 다 자기를 경계하니까 비참함에 젖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과거적 사연으로 인해서 실제 바울은 초야에 묻힐 뻔했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안 되니까. 다행히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다시 끄집어내서 수면 위로 끌어올리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바울에게 신뢰를 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너무 분명해요. 너무 분명해 자신의 사명이. 그런데 주어진 조건과 환경들은 완벽히 그거를 가로막아요. 그렇다고 저 사람들이 잘못한 겁니까? 저 사람이 잘못한 거 없어요. 자기 과거가 그랬는데 나라도 그렇게 하죠. 그렇다면 조건과 환경이 이러니까 그냥 손 놓고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아, 이건 하나님 막는 건가 보다. 아니, 더 나아가서 아, 이건 내 사명이 아닌가 보다. 다 막잖아. 아니, 그런데 그게 계기가 돼서 눈을 돌리는 거예요. 지금껏 한 번도 쳐다본 적 없었던 이방인들에게도 눈을 돌리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나에 대한 편견이 없거든. 게다가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는 로마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자로서 헬라어 활용 능력이 너무 뛰어나고 심지어 로마 제국의 지리 및 로마 제국 및 속국의 그 문화들에 대한 이해도 빠방하고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동하는데 제한도 없어요. 그래서 그는 어느 시점인가부터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로 뛰어들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까지 불림받게 됐고요. 처음부터 사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가 아니었어요. 살다 보니까 내 사명을 따라 오늘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림받게 된 것이죠. 예, 여러분 이게 바울이 소명을 받은 후에 난관을 넘어 사명을 구현해 가기까지에 얽힌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사명이 구현되던 자리 역시도 내가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살다 보니까 이루어진 은혜의 선물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은혜의 선물이 여기서도 그치지 않습니다. 9절과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9절 10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지도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네. 한마디로 전 우주적 구원 계획이란 이 비밀 구현의 전진 기지가 교회라는 말인데요. 그런데 이 가운데도 바울의 개인사가 좀 담겨져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불가능한 상태, 심판받아야 되는데 소명을 받게 되고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사명을 수행해 갔어요. 사명을 수행하다 보니까 자꾸 자기 눈에 뭐가 막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뭐가 들어오냐면 자기는 그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이 서로 다른, 민족도 다른, 나이도 다른, 경제력도 다른 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서로 하나 되어가는 모습을 자기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단 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갈 때마다 나는 그냥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자신의 역량과 관계없이 신비적으로 사람들이 하나 되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 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공동체가 세워가는 모습을요. 사실 여러분 이 바울 이전에는요. 하나님의 우주적 구원 계획의 중심에 교회가 있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사도들과 성령에 취한 예언자들이 이 이야기들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자기께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유대 밖으로 안 나갔거든. 선민의식이 아직도 있었거든요. 안 나가, 안전해.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걸 못 봐. 근데 의도치 않게 바울은 계속해서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실제 이런 생생한 현장을 계속 마주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말로만, 우리가 하나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보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또 뭘 보냐면 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신비한데 자신이 아직 전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고 찾아오는 거예요. 거기 뭐가 있네요 하면서. 나 안전했는데 하나 되는 모습 보면서. 여러분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거는요 무슨 특정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세상에 존재하는 정치, 경제, 체제를 의미해요. 그러나 그 당시나 지금이나 모든 정치, 경제, 체제는요 결국은 분열을 야기시킵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 그 위치에 다다른 자와 못한 자 계속해서 분열을 일으켜요. 그리고 도리어 정치 권력들은 그 분열을 이용하여 자신의 혹은 자신의 집단의 유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움직여요. 뭐가 되든 뭐 어떤 이념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도구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1차적으로는 정치, 경제, 체제를 얘기하지만 2차적으로는요. 사이를 가르는 자라는 의미를 담은 디아블로스, 얘기했잖아요. 마귀, 즉 악한 영. 이란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치, 경제, 체제 뒤에 존재하는 이 악한 영의 의도대로 흘러가는 거 사람들 계속 분열시키는 거죠.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속사회는요. 그런 제도들, 체제 너머의 악한 영의 준동 때문에 이러한 분열적 모습이 보편적인 룰이자 문화가 돼요. 우리 사는 세상이에요. 말씀드렸죠. 혐오는 안 없어진다고요. 계속 생겨요. 자기 안에 있는 본성 때문에도 생기지만 그걸 획책하는 집단과 아젠다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분열이 당연한 것이구나라고 인식하고 사는데 이런 세상에서 이런 방향을 역행하면서 도리어 담을 있었던 담, 너무 분명한 담을 막 깨부수면서 하나 되어가는 교회를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저기 뭐가 있다. 저기 뭐가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부터 의도한 게 아니라요. 의도치는 않았는데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 가운데 교회를 통해 일어나는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에서 이렇게까지도 고백했잖아요. 아까 우리 1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매주 지금 읽고 있는데 외울 정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1장 22절 23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 어디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대놓고 교회가 바로 보이는 그리스도의 몸이자 그 구원 역사의 중심이 있다는 엄청난 비밀을 누구보다도 확신하면서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요. 바로 이 편지의 행간에 포함된 바울 자신의 소명과 사명과 교회에 얽힌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합니다.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3장 12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분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거는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어가. 우리 이야기라고요.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네 얘기를 한번 여기 대입해 보라고요. 그리고선 마지막에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 영광이 된다고요.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환난이 무슨 영광이야. 괴로움이지. 아니요. 지금 그는 갇혀있죠. 가장 복 없는 환경이 맞죠. 그러나 바울은 여전히 그 감옥 안에서도 자신의 소명을 확신하고 있고 로마가 나를 가둬뒀지만 나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사명을 확신하면서 질주하고 있어요. 물론 환경이 안 되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 제대로. 그럼 끝인가? 아, 그럼 이제 나는 할 수 없구나. 아니! 거기서 할 수 있는 걸 찾죠. 편지를 쓸 수는 있잖아. 편지 쓰는 거예요. 교회들을 보낸 거. 왜? 교회를 세우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분명하기 때문에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조건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거기서 할 수 있는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확실하니까 내가 누군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예. 이와 같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소명과 사명과 교회에 대한 마음을 품고 여전히 나는 여기에서도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음에 대한 자기 이야기를 말해주므로 지금 다 있으면 자유로운 상태면서도 복이 없다면 무기력에 빠진 그들이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전복적으로 돌아보길 지금 요청하는 것이라고요. 내 이야기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너의 이야기가 된다면, 그래서 우리 이야기가 된다면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될 거라고요. 그럼 말씀을 마칠게요. 도대체 누가 갇힌 자입니까? 몸은 자유로운 상태에 있고 자유롭게 자기가 자신의 삶을 결정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그의 모든 결정을 떠들어보면 이미 세상 풍조대로 세속사회가 마음껏 짓거리는 대로 그의 호응하는 그 자기 안의 욕망이 반응하는 대로 결정하는 것. 이게 자유로운 겁니까? 그러면서도 자기는 늘 부족하대. 자기에겐 복이 없대. 나는 내가 누구인지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다고 호소하면서 그저 내가 오늘 있는 그 자리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마음만 생각하면서 살며 무기력한 상태로 사는 이들과 비록 오늘 이 바울처럼 몸은 구속당했지만 정체성이 너무 분명해.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도 알아. 감옥? 그건 나한테 문제가 안 돼. 그리고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면서 기쁨 가운데 오히려 감옥에 있는 사람이 독려하면서 하고 있는 것과, 여러분 누가 자유로운 겁니까 지금? 그리고 누가 갇혀 있는 자입니까? 철장이 우리를 가두지 못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가두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비밀을 알아버린 자로서 한마디로 답이 있는 사람들이 답. 누구도 가르쳐줄 수 없는 답을, 그 비밀을, 우주적 비밀을 이미 받아버린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선을 위해서, 좋음을 위해서, 복을 위해서 내가 얻어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최고의 선이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나는 우리 심판받아야 될 존재였는데 그냥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살지 않았는데 예수께서 이미 오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살지 않았는데 내 귀에 예수께 그 복음이 이미 들려왔다라는 거예요. 또한 남들이 열망하듯이 복을 내가 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내가 복이 돼버린다라는 것이죠. 내가 받아내야 되는 게 아니라, 얻어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세상에 대적할 수 없죠. 그리고 환난조차도 영광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닐까, 이런 사람이?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고 깨닫고 누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묻고 싶은 게요. 혹시 이 중에 자신의 과거가 부끄러우신 분 계십니까? 그때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됐었는데.
혹은 진짜 많이 큰 실수를 저질러가지고 그거에 갇혀가지고 막 너무 부끄러워. 혹은 더 나아가면 자기가 그 집에 태어난 것도 싫어. 계세요?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에 젖었던 때가 되게 많았었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자전적 고백에 주목해 보세요. 이 사람보다 비참하게 자괴감에 들었던 사람이 있었을까? 막 불타오르는데 할 수가 없어. 내 과거력 때문에. 그런데 후회하고 부끄러워할 시간에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묵상하고 숙고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당신이 소명 아래에 있고 사명을 향한 열망이 있다면, 그것이 진짜 내 것이 된다면 그 어떤 과거의 문제들도 나를 갈아먹지 못하고 현재적 조건과 환경의 문제도 나를 갈아먹지 못합니다. 그거랑 관계없이 나는 오늘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될 거예요. 분명하니까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7절만 읽어볼게요. 저는 이 한 문장이 너무 제 마음을 움직이더라고요. 이 한 문장. 이 자전적 고백이 담긴 한 문장.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저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된 거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그러니까 그의 능력대로 그냥 그 움직임대로 내가 그 물결에 젖어가지고 살다 보니까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됐고 그걸 따르다 보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한테도 환난이 곧 영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까지 내가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아직은 우리 손에 안, 특히 여기 젊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직 손에 잡히지 않지만 나의 정체성과 목적이 분명하다면 오늘 그 자리에서 후회 없이 오늘을 살다 보면 훗날 이렇게 고백하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은혜의 선물을 따르다 보니 이렇게 됐다고 고백하는 순간이 찾아오겠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은요, 우리 삶의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상관없어요. 정말 소명과 사명이 확실하다면 그냥 제발 조금 그만 좀 닥치고 후회 없이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좀 살아봅시다. 그렇다면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에게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것을 분명히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한번 엿보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2주 전에 부활절에 여기서 세례식을 우리가 좀 집행을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본인에게, 세례받은 본인에게 얘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근데 저에게 와서 되게 도전이 되었다. 되게 감동이었다. 왜요? 하나님을 전혀 안 믿더니가 하나님을 믿는 과정은 신비예요. 여러분 그 안에 얼마나 신비적 역동이 많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분열을 통해 이익을 도모하는 이 사회, 그래서 도무지 사람들이 하나 될 수가 없는데 이들이 하나 되는 신비를 보며 사람들이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죠? 그렇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누굽니까? 뭡니까? 교회가 눈에 보이죠. 여러분 눈에 그리스도가 지금 막 보이세요? 늘 말씀드린 그건 바로 교회, 저희 병원 가야 된다니까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눈에는 교회가 보이고 사람들이 보여요. 그리고 사람은 이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때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교회가 없다면 저는 그 믿음에 약간은 회의적이에요. 제가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좀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늘 본 사람들에 의해서 이어졌어요. 예수가 분명히 죽었음을 봤었는데 부활한 걸 분명히 보게 된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나가서 증언하게 하고 다녔단 말이니까 사람들이 그걸 듣는데 얘 진짜 믿는 것 같아. 진짜 믿어 얘네가. 그러니까 거기에 투신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진짜 믿게 돼요. 이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전의 삶이 완전히 전환되는 이 사람들을 보니까 또 전수가 되는 것이죠. 그들을 통해 태어난 교회가 하나 되어감을 본 이들이 통해서 지금까지 기독교가 이어져 왔던 것이었거든요.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를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 증거 없는 내면적이고 주관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토대로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기독교 신앙이 전수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으로 시작돼, 복음을 들음으로. 그러나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온전해집니다.
안 보면 확신이 안 생겨요. 사랑하는 걸 눈으로 봐야, 저 사람이 변화되는 걸 봐야, 하나 되는 걸 봐야 진짜 하나님이 신비적으로 일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확신하게 된다고요. 그게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요. 눈으로 보는 것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불리는 교회가 있다고요. 여러분, 부디 교회 공동체가 당신 안에 온전히 머무르길, 그래서 당신 안에 반드시 해야 될 리스트 가운데 내가 교회를 세워가는데 동참하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우리가 무목적성으로 처져서 그렇게 살지 않고, 분열돼서 살지 않고, 이런 충만함을 누리며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우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